역대상 23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묵상한 18장 6절이나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을 얻고 계속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며 주위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다윗이 잘 나갈 때에 사탄이 다윗을 흔들어 봅니다. 격동시켰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뭐 괜찮을 때는 아이고 이제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뭐 이쯤 되면 괜찮다. 그때 사탄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이제 뭐 적군들이 와서 다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병적, 군사, 사람들을 해하려 봅니다. 이제 군사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전쟁할 것도 자기가 이제 해하려 보고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는 순전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물어보면 작전 명령까지 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서 한번 내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거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킨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한 거죠. 꼬신 거죠. 가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했죠. 사단이 넘어뜨립니다. 뭐 예수님께도 도전하는 놈이 사탄이잖아요.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40일을 굶주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사단이 말해서 사단의 수주를 구하면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겼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만 사단의 유혹, 그 충동에 넘어가서 백성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2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군대 장관 요압은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왜 왕이
그 조사를 해서 계수하게 해서 그렇게 또 하려고 하시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판단을 했죠.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스라엘 유다 다 합해서 이제 이만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원이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요압이 왕이 명령했지만 두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놓고, 왕이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할까? 그래서 거짓 보고 10지파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놈이 지금까지는 나한테 묻고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지가 설치고 나타나서 지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다만 수종드는 자.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살았지만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지금까지 다윗이 너무 잘해왔는데 이 형통함이, 잘됨이, 다윗이 점점 명성을 얻고 이름이 높아짐이 그를 사단에게 넘어가게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빨리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야. 다윗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눈치가. 다윗은 사울과 같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사단이 침투해 왔을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달콤한 유혹이 오면은요 그거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이스크림 가져오고 캐러멜 가져오고 사탕 가져올 때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거 안 먹어 이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당뇨가 심하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것으로 갖다가 사단이 하니까 다윗이 평소 같으면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해서 지금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인구조사에서 싸웠냐? 지금까지 내가 싸웠지. 하나님 그러실 텐데 안 물어보거든. 바세바하고 범죄할 때 뭐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육신이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사탄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가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어봐야 돼. 예수님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거기 넘어가죠. 그래서 인구조사 했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금방 이제 징계가 내려오심.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세에게, 전에는 나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가세에게, 선견자에게 말씀합니다. 선견자는 앞에 일을 미리 예견한다, 볼 수 있다, 그러네. 뭐 예언자, 선지자 마찬가지인데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인구조사한 대가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리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같이 읽어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서 유행함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런든지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세 가지 그 재앙은 이런 겁니다. 3년 기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겸 3년 기근, 또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다.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적군의 칼에 쫓긴다. 그러니까 쫓겨서 패해서 폐잔병이 되어서 가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아서 그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바로 마지막 것을 선택합니다. 이 전염병.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다윗의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래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요즘 CCTV가 많이 있습니다. CCTV 없는 곳엔 사각지대라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CCTV가 설치된 데는 아니라고 우겨도 그거 돌리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안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24시간.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뭐 못 보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 보고.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모델로 다른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멋진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보디발 장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주인의 아내니까 자기는 또 그 보디발 장군네 집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고, 종들도 다 맡아. 아이, 그 부인하고 주인의 아내하고,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짝짝꿍 해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거기서 재미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 그래요? 주인이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니까 웃두리를 그냥 벗겨서 챙겨놓고,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 종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강제 추행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범죄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만일 범죄했더라도 다윗과 같이 난 딱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된다. 사울은 선지자가 가서 말해도 자꾸 변명만 해. 이유만 대고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죽이시고 다윗은 계속 높이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인데도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멋있게.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13절 보세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사흘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가 잘하면 백성이 평안하고 잘 삽니다. 지도자가 악정을 펼치고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면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요, 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막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집에 하나나 둘만 낳아도 전국은 초만원이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다 거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 수술 이런 거 한 사람은 우선권 줘서 아파트 분양권 주고 막 이런 운동을, 그러니까 20년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펼쳤죠. 제가 그때 30대 전도사 때였는데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야, 국가의 시책이 이르면은 그래 교육자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고세를 했네요. 우리 아이 100일 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그때 좀 알았으면 하나님 이거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내 뜻인데 그걸 왜 하냐 이랬을 텐데 말이죠. 예. 아이고. 그때 그래서 지금 30년 만에 세계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예요. 0.98명이래요. 한 집에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한 집 걸로 한 명 낳고 이거. 3, 40년 후에는 IS가 다 점령한답니다. IS. 이슬람 그 세력들이. 걔네들은 한 남자가 법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어요. 한 부인이 4명, 5명 만나도 한 남자가 20명씩 자녀를 둡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더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더 드리고 살 수 있습니다. 3, 40년 후에는 IS가 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웬만한 학교 이런 데 IS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고요. 지금 난리입니다, 5.18.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북녘에만 올인하고 있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난리고요, 지금 뭐. 어떻게든지 그 속에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가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셨는데요.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두환 정권 때도 뭐 지켜주셨는데 뭐 유신헌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문제는 좀 더 편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다윗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등 따스고
배불러서 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22장 가겠습니다. 22장에는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허락하지 않아서 너에게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할 거고 너는 정말 정성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부탁입니다. 5절 가겠습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2절부터 봐야 되겠다. 2절.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8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나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텐트, 성막 그러한 곳에서 사시는구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때 건축하라. 그거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쭉 13절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시철의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 10만 달란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가 그게 엄청난 건데 이게 10만 달란트. 역대상 28장에 보면은요, 거기는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현대 금값으로 계산하면은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값을 현대 지금 환전해서 계수하면은 얼마나 간다 그랬어요? 3,600조.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엄청난. 19절입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23장 가겠습니다. 23장에는 레위 사람의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기 전에 어디서 제사 드렸어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성막. 그러면 조그마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만 24,000명이야. 6,000명은 관원, 재판관. 성전의 일을 맡아서 보살피는 자가 24,000명. 그 조그마한 것을. 그게 다윗이 얼마만큼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또 5절 보세요. 4,000명은 문지기요. 아니 그 조그마한 걸 지키는데 뭐 4,000명이 필요해? 4명만 있으면 충분하지. 안 그래요? 4,000명이 문지.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니 기약을 하는 사람만 4,000명이야. 세상에 찬송하는 사람 3,000명. 그러니까 그냥 웅장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웬만한 왕들은 풍악을 울려라 춤을 춰라 자기만 좋아가지고 맨 그런 것만 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000명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명성교회 같이 큰 교회 보니까 한 100몇십 인조 되더라고. 거기가 악기를 찬양하는 사람들 수백 명. 거기 정말 찬양대원이 한 1,000여 명 가까운 것 같아. 엄청 1층, 2층 뭐 그냥 해서 그냥 하는 거 보니. 근데 다윗 시대에 4,000명이 문지기고 4,000명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 연주자고 우린 4명인데 악기 앞으로 40명 될 줄 믿습니다. 40명이 400명 되고 이거 뭐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잖아. 우리 그래도 강현숙 권사님, 김영재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게 시작된 건데 악기팀이 이게 현악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현악기가 동요하니까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4,000명이 악기로 찬송하는 아이고 대단해.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것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저기 성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섬길까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30절 가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야.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아침, 정오, 저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찬송까지 하는 거예요. 이 수천 명의 찬양돼야 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릴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악기팀이 연주를 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새벽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와도 이게 번거로운데 그 제사 그냥 제물 드리고 거기다가 또 찬양하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일부 찬양대가 교역자 부부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제가 한 20명일 때 맡아가지고 한 50명까지 만들어놨었는데 7시 예배자, 7시 예배. 얼마나 그냥 일대. 그 겨울에는 색깔이 껌껌해. 그럼 그때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5시가 새벽 기도였는데 4시 반에 나와가지고 딱 연습하고 찬양대 서는 거야.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심. 다 안내야, 그 새벽. 새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또 안식일과 초하루.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초하루는 우리가 하는 뭐예요? 월삭.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절기. 우리가 지키는 절기. 부활절. 또 그냥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 신년.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다는 것이니라.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잘 관리, 감독해 성전을 잘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런 정부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그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온종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